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수원 종로교회입니다. 여기가 이 종로거리거든요. 그래서 수원 종로교회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한 군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척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교회일까요? 예,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제가 말씀하면서 귀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또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은 거의 매일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에 아주 어려운 핍박이 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초대교회가 세웠던 7 집사분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맡기려고 7 집사님들 세웠는데, 이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상실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뜨겁게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이 로마 제국 시절에 한 3개 도시 안에 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 수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만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여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안디옥이란 지역에는요, 로마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았어요. 이곳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 주 예수를 전파한 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가 않게 돼요. 복음은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자, 이 소문이요, 이 모교회였던,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이 수원 지역의 모교회잖아요. 당시의 모교회, 이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핍박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떠나갔던 성도들이 그 안디옥에서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가운데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근데요, 이름이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제 이 바나바를요, 여러분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저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 속마음 그대로였던 사람. 깨끗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별명이에요, 별명. 원래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근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요, 위로자라는 뜻이었어요, 위로자.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아주 헌신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별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는데요, 말씀해 드릴까요? 뭐 별로 좋은 별명이 아니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별명 가지고 살아야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었던 사람. 바나바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들처럼 그렇게 위상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까운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는 한 420km,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 이 사람은요, 그 사도들의 부탁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특별히 전한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전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걸 한 구절로 표현하면 주와 함께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격려. 제가 왜 이런 메시지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아픔이 있잖아요. 피난민처럼 안디옥으로 흘러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이라도 또 핍박이 오면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그런 권면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나바는요, 우선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 사람이 더해졌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주님께 나왔는데 바나바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붙어가게 돼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지하고 싶은 사람, 기대고 싶은 사람,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위로해 주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격려해 주었던 이 바나바를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나바를 소개한 이 소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약학을 연구하는 주석학자들은요, 그 순서에도 주목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히라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 그대로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한 증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분들이 먼저 복음을 접하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이런 정황 속에서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 출신인데 그가 아마도 조상에게 받았던 밭이,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뭐 지금 같으면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발 앞에 두고 당시에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곳에, 구제의 사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곳에든지 써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밭을 판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땅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깝잖아요. 자신의 어떤 땅을 이렇게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별명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핍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밭을 팔아서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아주 똑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썼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머니에 지갑이 계속 열렸던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계속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 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남은 생애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좀 희생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된 거예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또 새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했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13권의 바울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지내다가 그가 거기에서 신앙적인 수련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활동하고 싶어져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핍박자 바울이 변화됐던 것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뭐 다른 이단에 이렇게 심취해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신앙공조에 들어왔어요. 또 아주 독하게 좋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었다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당시에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진정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의심의 눈초리고 부담스러워할 때, 그때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그 분이,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말을 다 믿게 돼 있어요. 왜?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신앙공동체에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바나바를 인정했거든요.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하니까, 세워주니까, 추천해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도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련할 때도 그렇고 다메섹 두상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부담이 되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도전이 되어서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과 성도들이 피하도록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쫓아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소라는. 바울은 이곳에서요 13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13년.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마음껏 활동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많이 부흥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다소에서는 바울이 집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바나바가 다시 사람을 찾게 되는데, 사람을 열망하게 되는데, 그가 열망했던 사람, 찾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얘기도 하는데,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란 말은요,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이란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로 사울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방인의 사도니까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이방인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름도 바울을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 바울을 만나고 데려오기 위해서 그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바울을 찾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대목을 주목하고 싶었어요. 당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길은요 200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위쪽에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쓰여진 거 보이시나요? 그곳에서 다소, 여러분 지도로 볼 때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저 거리가 어떤 학자는 170km, 어떤 학자는 200km, 어떤 학자는 220km 얘기하는데 어떻게 어느 길을 경유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졌는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데 200km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절반 정도 되는 거리예요. 당시에 일주일 내내 가야 돼요. 더군다나
저기 가는 길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강도들이 나오는 그 길인데, 여러분,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가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일부러 타소까지 가요. 왜? 사도 바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타소에 가서 바울을 찾았다라고 하죠. 이 찾았다라는 이 히라보 동사가 어떤 거냐면 샅샅이 사는 거예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셔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신 사울을 무조건 가서 만나야 된다는 열망을 가지고 가서 샅샅이 찾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찾았어요. 할렐루야. 만났어요. 왜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만남이죠. 사실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추천할 때 만났고, 헤어졌다가 다시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얼마나 뜨거운 재회를 했을까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요 1년간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로 양육의 사역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1년간 열심히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면서부터 1년 동안 변화된 사람들의 그 이름, 그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요. 남들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다 경계하고 불편해할 때 바나바는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지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안디옥에 파송되었을 때도 그렇고 자신이 목회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을 꿈꾸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피해서 다소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13년 동안 지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손잡고 데려옵니다. 같이 안디옥에 사역하면서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선교여행 지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 세웠는데 그 담임 목회자가 다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렇게 가까웠던 동역자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는데요, 그때 1차 선교여행 때 신뢰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어서 2차 때는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해요. 둘이 갈라서요. 자, 그런데 성경의 나중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마가를 반대했던 바울이요 마가를 요청합니다. 마가와 동역합니다. 자, 달리 말하면 바나바가 품고자 했던 것이 맞았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세워보려고 했던 바나바, 한 사람을 정말 세우고자 했던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알았던 바나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의 생각과 어떤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 그 바나바. 자, 그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나바 교육을 이번 주에 하게 돼서 30분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2차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바나바 교육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도전하셨어요. 몇몇의 성도만 바나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바나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 여러분이 이 바나바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새 가족들, 그 누군가가 앞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꺼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